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느덧 에스라 마지막 장인 10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1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돌아온 자들의 공동체의 종교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10장의 구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수많은 사람들, 고관 대작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며느리로 맞아들였고 또 사유로 맞아들인, 즉 네 딸을 받고 내 딸도 주고 하는 그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사회가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 율법을 어겼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는 만연하게 되었던 것. 이것을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제 문제를 삼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을 다 적어 놓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암적 존재다라는 의미의 기록이 아닌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원흉들이다라고 마치 그 기록한 것 같은 그 느낌. 좀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공개적 회개를 하죠. 그리고 공동체의 각성을 요구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에스라가 회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야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가 이방 여인과 그 자녀를 내보내자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도 에스라의 회개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개인의 회개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공동체의 모두의 각성으로 확장이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에스라가 제사장, 레위인 모든 백성들에게 맹세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불참자에게는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내쫓겠다고 하는 제재 선언까지 합니다. 어쩌면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결단으로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라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또 맞아 우리가 율법을 어겼지 그리고 모른 척했지라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랬다면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언약적 결단을 해야죠. 구체화시켜야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비까지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외적으로 긴장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문제 해결하는 데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죄는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려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갈 것이니이다. 아, 엄청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 3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 누구랑 결혼했어?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공동체의 회개, 그저 즉흥적 감정만 맞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44절 보면은 이방 여자 결혼한 남자들 이름을 쫙 기록합니다. 지도층도 예외였고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또 기억과 기록을 통한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발견할 것인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출애굽을 한 자들이고 그 죄종 율법의 종 사망권세의 종에서 해방된 걸 얘기합니다. 이들은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종살이에서 포로살이에서 자유자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들이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종에서 자유자가 됐다는 이 정체성. 이것은 지금 이방 결혼 자체,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로 인해서 발생한 종교적 혼합주의, 신앙이 혼재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공동체는 단순한 그냥 혈연적 민족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자들의 집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 각 개인의 죄였지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따라서 우리 교회도 그 탐심에 관련된 문제가 서로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우상숭배, 다른 신 성품에 대한 문제를 죽여야 될 땅의 지체로 여겨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자, 이제 집단적으로 회개를 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실질적 결단이 있어야죠. 언약 준수는 이방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는 겁니다. 어쩌면은 회개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조와 태도를 바꾸는 고통스러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 학자 에스라가 지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개혁이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제 율법 중심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도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중보자요, 개혁가요, 교사의 역할을, 즉 기도와 정책 시행과 율법 적용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감성적 영성과 행정적 실행 능력이 결합된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인식해서 공동체가 회개하고 이제 언약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말뿐인 것이 아니라 행정적 실행을 하고 또 역사적 기록까지 남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에스라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제기했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인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는 아니라 했죠. 그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보낸다는 얘기는 결국 이혼인데 자녀까지 딸려 보내버리는 거죠. 혼혈, 배타적 민족성이죠. 우리가 백이 민족이죠. 그럼 우리가 배타성이 굉장히 심하겠죠. 지금 이런 배타성인가 신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신학의 순수성이 육의 혈통에 있나요? 아니면 믿음에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 10장을 바라보면서 포로 이후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 다른 신을 내 마음에서 축출하는 거겠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서 거룩한 나를 만들고 내 마음의 땅을 만들고 좋은 땅,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의 거룩이 나와 함께 누군가와 같이 손잡고 이루어져내는 것이고요. 회개는 내 존재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그게 회개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나름대로의 어떤 경계, 선, 배타성 어떤 보이지 않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배타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 보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리는 여인, 호리는 음료로서의 이방 여인. 한번 내 마음속에서 나를 미혹하는 것은 어떤 이방 여인인지 나의 지독한 자기 결핍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